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지난주에 우리 중앙총부 코로나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요즘 아시다시피 서울, 광주, 또 경기도에 이렇게 환자 감염자들이 많이 생겨서 충분 오늘하고 다음 주 법회를 안 보고 영상 법회 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 이렇게 소모임들도 좀 자제를 이렇게 하라고 정부 지침이 지금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어찌됐든 좀 국민들이 이 상황에 연말까지 내년까지라도 계속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저희 정토도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욕실로 들어가서 손부터 씻더만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손을 씻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제 이것이 생활화, 습관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지자연이 인간이 인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지자연이 어찌 보면 하는 일이어서 저희들도 살아야 되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 수많은 바이러스들도 어찌 보면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 각자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우주 자연의 질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7월 월초 기도 법회여서 10분간 좌선을 하겠는데요. 이제 그래도 결국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이라고 그랬죠. 선의 궁극적인 우리의 자성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좌선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신을 해야죠. 몸을 골라야죠. 자 발을 의자 밑으로 내리신 분들은 그대로 내리고 계셔도 되고 반좌 편안하게 반좌를 하실 분들은 의자 위로 다리를 살짝 이렇게 포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시고요. 허리는 엉덩이는 어쩌라고 그랬어요? 의자 뒤로 바짝 붙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20대에 남자나 여자나 20대에 가장 날씬한 몸매의 S라인이라고 그러죠. 그 S라인을 뭔 얘기냐면 S라인이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허리가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빵을 있으면 엉덩이가 좀 나오죠. 나오고 허리가 약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근데 이제 있다 보면은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고 나중에 이게 습관이 잘못되면 노인되면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허리를 반드시 머리와 허리를 걷게 하여 이 좌선의 방법입니다. 머리와 허리. 그 다음에 머리는 어쩌냐? 이 목뼈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뼈가 빠져서면 안 돼요. 머리는 약간 뒤로 가면 목도 제가 한의사님만 돼요. 그제 배웠어요. 약간 곡선을 짓다. 곡선. 머리를 약간 뒤로 제끼면 머리가 앞으로 가면 머리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한 10kg 이상 된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 안 되고 머리를 머리와 허리를 걷게 하여 자, 조식을 했죠. 그 다음에 숨을 쉽니다. 숨은 조식. 조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전으로 숨을 쉬라고 그랬죠. 폐로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코로
배꼽 밑에까지 쭉 들이마시는 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살짝, 처음 할 때는 입으로 살짝 내뿜어도 돼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입으로 휘파람 불듯이 살짝 내뿜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고 멈췄다가 다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아주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길고 강하게 하며 내쉬는 숨은 짧고 약하게 하라. 단전으로 3번 정도 입으로 살짝 내뿜습니다. 그대로 멈췄다가 코로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멈췄다가 코로 내쉽니다. 그 다음에 코로 들이셨다가 호흡이 편안하게 되면 정신과 기운을 단전에다가 머무르게 합니다. 생각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마음이 단전에 있습니다. 기운과 마음이 단전에 있습니다. 분별심도 없고 적적 성성한 고요하고 고요하고 분별심, 생각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한 마음에 있습니다. 선의 입정에 들면 무라의 구분을 잊고 물건과 나와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시간도 처소도 모릅니다.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어서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이론상 우주에 밥찬 분별심 없는 우주에 다복찬 이론상처럼 고요하여 무심 적적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신 초롱초롱한
예, 출정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수도인의 시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기 말이나 학년 말 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를 공부하는 수도인들도 신법, 도력, 법력에 따라서 진리의 시험과 사람들의 세상의 시험이 있어요. 이제 법신불, 청정 법신불은 보이지 않는 진리고, 화신불은 삼라만상, 그 중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죠. 시험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어렵고 힘든 일이 오고 있다고 하면 다 어째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예. 손타원님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시험에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종교가에서 시험에 든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진리가 시험을 합니다. 절대로 그냥 안 올려요.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큰 인물을 만들려고 할 때, 큰 불보살을 만들려고 할 때, 큰 성자를 만들려고 할 때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법 위에 가서 그 고비를 넘긴다고 그러죠. 그 고비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 이게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면서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단련을 해. 그러니까 진리가 주는 시험은 시련이요. 단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정신력을 시험을 합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 하냐면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유혹.
유혹. 그러면 세상에서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게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것이 꼭 남녀 간에 색만이 아니겠죠. 나를 유혹하는 재물도 유혹할 수 있고요. 재물. 돈도 나를 유혹하잖아요. 물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전부 사실은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이 도둑 맞으면 내가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나의 정체성이 이를테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 수많은 유혹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이 가는 건 뭐냐면 왜 내 마음이 재생명리나 이런 데에 끌려가느냐. 욕심 때문에 끌려가요. 자, 마음이 끌려가면, 욕심으로 끌려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욕심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면 두 번째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죄가 돼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가벼우면 적당히 괴롭고 힘들어하고 말지만 그 죄가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어요. 그 성경에는 아예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 욕심, 죄, 사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모든 것이 이제 욕심으로부터 사실 탐진치가 그러는 거죠. 탐진치가. 그 진심 화내는 것도 보면은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탐심은 욕심이고 탐심이고 탐욕이고 진심 화내는 것도 결국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식이 누군가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치심도 마찬가지예요. 치심도 알고 보면은 밑에 욕심이 깔려 있어요. 치심도 내치, 외치, 우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내치는 양심에 꺼리는 일은 다 내치요. 자기 양심에. 사람한테 그게 참 진리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인데 어질 양자. 이 어진 마음은 불교에서는 그 마음을 반야의 마음이라고 해요. 반야. 반야의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걸 갖고 있어요. 반야의 지혜가 있어요. 묘하게 그거 다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 참 법에 구슬 하나 주신 거 아니에요? 진리 부처님이? 교회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보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비춰볼 수 있는. 반야의 거울, 지혜의 거울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죠. 외치는 바깥으로 어리석은 마음. 우치는 모르는 거예요. 예. 아예 몰라. 어리석어. 바보는 바보가, 우가 그 바보 우자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우치. 이런 탐진치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시험장이다. 인생은 시험장이다. 어찌 보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보아야 돼요. 그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라고 그랬죠. 경계.
그 경계마다 그 고비를 넘기고 해야 돼.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선을 하고 계시는데, 도를 닦고 계시는데, 마왕 파순이가 84,000 마군을 데리고 와서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죠. 84,000 마군. 우리는 온불교 우리 대종경에는 전부 법마 상전급. 법과 마가 서로 전쟁한다. 법마 상전급. 법과 마가 서로 전쟁한다. 이를테면 법은 정이고 마는 뭐예요? 불이죠, 불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서로 전쟁하는 것이 법마 상전급이에요. 우리가 특신급, 정식 특신급, 특별한 신심이 서면 내 인격을, 나한테 있는 마군을 내가 법으로 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겠다 하면 이제 마군을 눌렀다 해서 항마라고 그러잖아요. 항마. 마군을 항복시켰다.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마군을. 예,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마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때, 마가 이게 그 도깨비, 귀신들이요. 마가 끼었다. 이게 도깨비 귀신들이 군대로 몰려온다요. 군대 군자요. 이게 한둘이 오는 게 아니고 수없이 몰려온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마귀를 또 뭐라고도 해요? 교회에서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들어보셨죠? 마귀와 사탄. 계속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요, 이 마귀와 사탄을 없애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전하는 사람, 거기에 마귀에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세 가지가 있다. 시험의 실패, 시험의 고전, 시험의 성공, 세 가지가 있다. 진리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그 고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 견고. 구들견자. 아주 고체처럼 강해진다, 이런 얘기. 그 진리의 시험. 이게 우리가 살면서 집에 가끔 생각하지 않았던 재앙이 올 수도 있죠. 어려운 고비가 올 수 있죠.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리의 시험인지, 이를테면 나를 키워주려고 하는지, 나한테서 뺏어가는 건지. 근데 이 시험에는요, 뺏어간 만큼 진리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진리가 내려다 보겠죠? 그 법신불께서 내려다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키워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시험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뺏어도 보고, 주어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어도 보고, 복을 빼앗아도 본다, 이 말이죠. 재앙을 주기도 해보고 재앙을 뺏기도 한다. 내가 재앙이 들었는데 그 재앙을 가져가, 나한테서. 그러면 내 마음이 어찌요? 편안해지겠죠. 나한테서 내 재앙을 가져간다. 어쩔 때 진리가 크게 쓰실 때 시련을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진리가 크게 쓰시려고 할 때 어쩔 때 우리한테 시험이 오느냐. 첫째,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진리가 시험을 하게 된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보는 이치가 있다.
보통 사람도 옛날에는 양반들이 머슴들을 많이 데려다 썼죠. 그럼 머슴은 어때야 돼요, 일단? 건강하고 일을 잘해야겠죠. 1년 머슴만 두려 해도 머슴으로서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야. 천하의 큰 일을 맡기는데 시험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머슴 하나 데려다 쓰는데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면접도 보고 시험을 보죠. 그 회사의 능력,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데는 실력이 더 있는 사람이 가죠. 돈을 조금 주는 데는 실력이 좀 덜한 사람이 가겠죠. 예.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방언 공사를 할 때 처음에는 그 언을 막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보짓 한다고 뭐 손에 장을 짓는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 언을 막는다, 갯벌을 막는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막아놓으니까 그 동네 부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관청에다가 그 토지 소유권 문제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구인 제자들이. 우리가 엄동 설안에 이 추운 겨울에 이 갯벌을 막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것으로 갖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원망을 하고 미워를 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라. 사필규정이다.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거예요. 천하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뭔 말을 해도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가 백그라운드가 돼야 돼요. 백은 부모, 형제, 친구도 백이 될 수 있지만 진리가 백이 된 사람은 청와대 아니라 어느 재판장에 가도 근심 걱정 없어요. 예, 진리를 믿는 사람이 뭔 걱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쩔 때 시험이 오냐면 크게 성불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온다. 어째요? 사람이 동네에서 면장을 하는 사람하고 구청장을 하는 사람하고 시장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시비가 많을까요? 동장이나 구청장보다는 서울시장이 더 시비가 많겠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경계들이 많아요.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가 시비가 많아. 우리도 법마 상정급에서 시험은 주로 법과 마, 정과 사지만은 항마위는 항마위. 이제 마군을 다 떼고 자기 구원을 마쳤어. 자기 구제를 끝냈어. 나를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내가 흐트러지거나 어두운 데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 오직 바른 길로, 바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항마를 한 법강 항마예요. 법강 항마를 그래서 초성이고 사람들을 마음을 정신과 육신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그때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초성의에 드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국회의원을 아마 시민단체 출신이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사선을 하신 분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사선을 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 국민에 대한 생각이나 정의와 불의에 대한 이 생각이나 특히 그 자비심이 많아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누가 그 민원을 넣거나 안 좋은 일,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면은 그 문제에 정말 잘 해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째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습니까? 나는 이익 보면 저 사람은 손해보고. 그러면 그거를 조정, 중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일을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쪽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중재를 하려면 내가 어째요? 내 마음이 공평해야 되고 편착심이 없어야 되고 편애심 없어야 되고 공정무사해야 돼요. 그야말로 텅 빈 마음으로 양쪽을 다 살리는 거예요. 양쪽을 웬만하면 다 살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아, 저 사람 말을 믿어줘야겠다. 그래갖고 문제 해결을 잘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항마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다 그랬어요. 생로병사. 자,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생명에 대한 애착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최고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내 생명의 소중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착심이 없다. 집착하지도 않고 애착하지도 않는다. 내 생명에 대해서. 참 과거 역사에 보면은 살신성인이다.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우리 많잖아요. 저기 일제강점기 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개인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국가와 국민을 적어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 생명을, 그 정도로 나를, 이 정도 돼야 내 생명에 대해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은 떠날 때 되면은 아주 기쁘게, 장자, 중국에 공자, 맹자, 장자 있죠? 장자는 춤을 췄다고 해요. 죽는 걸 보고. 아이, 우리 몸을 가면 오는 거니까 이게 확실한 믿음이니까. 늙음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 서글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젊었을 때 내가 팔팔했을 때 생각도 날 수 있고, 아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참 두려움 없이 살았던 그 젊었을 때의 생각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되면은 이제 그젠가 생로병사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죠. 이 방송. 거기 보니까 정말 가정 형편도 좋고 두 부부가, 할아버지가 70살이더만요. 70살인데 갑자기 암이 들었어요. 그것도 췌장암. 3기인가 4기인가 그랬어요. 기적같이 나섰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부인이 1년을 울었다는 거예요. 1년. 그 암이, 췌장암이 3기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루 이틀을 운 게 아니고 거의 1년을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면 그렇게 못 살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은 어찌됐든 나섰어요. 근데 1년 동안 울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 주사 맞고, 나이 많이 들어서 70, 80 돼서 여기저기 수술을 해야 되고, 칼을 대야 되고,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 젊습니다만은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여기에 조그마한 콩알만한 멋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강북구 제 살 때 이거 수술하는데 전신 마취했어요. 조그마한 혹이 하나, 무릎 같은 것이 여기 생겼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코 비염 수술, 뭔 수술이라고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맹장 수술, 자다가 새벽 3시에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제가 참 병이 많고 잘 저기면 오래 산다고는 하는데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술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로병사가 괴로운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이 막 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탈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병원 수술할 때 수술실 들어갈 때는 그래도 대종사님 항상 그 말씀. 마음이 아프면 나한테 오고 몸에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거라.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이제 들어가야죠. 긴장하고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잘 됩니다. 몸을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버리면.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대산종사님께서 그 병을 얻으셔가지고 한방 양방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대산중법사님이 30대에 한방도 안 되고 양방도 안 되고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진리에 맡겼어요. 몸을 맡기고 양주에서 약해로 다니고 김제 원평에서 휴양하면서 그야말로 몸을 완전히 몸과 마음을 진리한테 맡겨버리셨다. 조금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다고. 그런데 86세까지 50세까지 사셨어요. 폐도 하나 드러내셨어요. 근데 대산중사님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공부를 하면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지신명이 나를 돕고 있다는 걸 느낌으로 안다 그랬어요. 천지신명이 나를 돕고 있다. 세 번째는 성공할 때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성공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보통 성공한다는 것은 하여튼 뭐 기업을 운영해서 재력을 모은다든지 또는 하여튼 명예를 크게 얻는다든지 이제 이럴 때 성공을 좀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또가 아니고도 돈이 잘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더만요. 좀 되니까 돈을 벌더만 나중에. 사람이 버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처음에는 뭐 1억, 2억까지는 사람이 벌지만 어느 정도 돈이 되면 그때는 돈을 벌어요. 예. 근데 좀 벌었다, 좀 명예를 얻었다 하면은 제가 이건 체험한 거예요. 묻 가난한 영혼들이 달라붙어. 근데 그거를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어째요? 수입이 많으면 지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죠. 매출이 많으면 지출을 늘려야죠. 그래서 큰 인물들은 어째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야죠. 예. 근데 많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갈 줄을 모른다. 그래서 아까 인과품 19장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복을 지킬 줄도 알고 복을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복을 복을 많이 지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다. 근데 그거를 잘 지켜야 하는데 그거 싸놓고만 있으면 어쩐다고요? 묻 가난한 영혼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게 돼 있어요. 뺏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만요. 돈을 70년대부터 열심히 해서
나이가 한 7, 80 되신 분들이 특히 어디냐면 용산구청에 용산구에 가면 노인복지관이 2개나 있어요. 가롤복지관, 뭔복지관, 노인복지관. 근데 거기 만드신 분들이 누구냐면 용산전자상가. 용산전자상가 70년대부터 돈을 버신 분들이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2000년대에 그분들이 돈을 모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이 번 돈을 좀 한번 멋지게 써보자. 그래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만들자 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복지관, 거기서 이제 노인 무료급식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유용하게 잘 쓰면 그 돈이 빛이 나. 근데 벌을 때 그냥 벌어지나요? 힘들고 땀 흘려서 벌죠. 근데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벌어놓고 아파버려요. 그리고 못 쓰고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되면 어찌해요? 그때부터는 돈을 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는 돈을 잘 써서 그 돈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그 참 세상에 유용한 좋은 법인 하나 만들어서 천추의 이름이 빛나도록 참 그 공덕 비도 하나 세우고, 그것이 우리 사요 중에 공도자 숭배 정신 아니에요? 공도자. 세상을 위해서 공을 한 사람들은 모든 국민이 숭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쓰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전탈전수라는 말이 있죠. 전탈전수. 진리가 다 주려면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살다가 재앙이 오고 나한테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사실은 알고 보면 영원한 내 것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자식도 재물도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잠깐 나한테 인연이 됐다가 인연이 다 하면 때가 되면 나를 떠난다고 그러죠. 예. 이게 해탈이에요. 그런 우주 자연의 이치 속에 우리가 그걸 알고 그대로 편안하게 살면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가오는 수많은 그런 시험에 좌절을 하거나 낭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한들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금강자성이 있어요. 금강자성. 금강 같은 자성이 있어. 내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우리 정신 수양의 정전에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폐가 망신, 나중에 실신자 자살까지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정신수양 사막에 정신수양에 보면 자살까지도 한다. 그렇게 정신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금강자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자성이 대적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적광전. 우리 절에 가면은 대적광전, 대웅전에는 대적광전이라고 꼭 써 있어요. 대적, 크게 고요해서 빛이 난다. 거기를 대산종사님께서 정멸궁이다 그랬어요. 정멸궁. 그 궁인데 아까 우리 선했죠. 선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초월을 한다. 분별심도. 그래서 그 적멸, 고요해서 다 탐심, 번뇌, 망상, 잡념이 다 멸해버린다. 고요해서 다 멸한 정멸궁에 있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분심, 초력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늘 그것을 키워야 한다. 그걸 양성하고 그걸 견성하고 보고 그 금강자성을 우리는 하여튼 금강자성을 일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걸어 다니면서 늘 금강자성을 빼앗기지 않고 아무리 힘든 경계가 와도 금강자성으로, 그 다음에 반야의 지혜로, 그 다음에 금강도, 금강 같은 칼, 정의와 불의를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파사현정이라고 그러죠? 삿된 것을 부셔버리고 바른 것을 나타낸다. 파사현정. 네. 그런 힘을 다 함께 길러보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마칩니다.